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나다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은 거예요. 나은 것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전역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 놀라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이 자신의 경건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비춰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그들이 통로로 분명히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주님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독론적 설교로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설교가, 베드로의 성령에 충만한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설교였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였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지만 그 선지자가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권위 있는 선지자를 다 얘기해서 모세, 이사야, 사무엘 때부터 증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특별히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설교하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니 이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그 영혼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맘때쯤 꼭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모든 군중들이 거기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설교한 것이죠.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은 누구 있습니다? 레위인들.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스트라테코스라고 해서 군대예요, 군대. 레위인인데 군대와 같이 바로 연행에 갈 수 있는 젊고 힘 있는 사람들도 몰래 군중들 사이에 틈에 껴서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어떤 사고 칠 것인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틈바구니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한참을 지켜봤는데 이들이 볼 땐 과간이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게 정말 싫었던 거예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 되십니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모든 질병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어둠과 질병과 모든 죄와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빛이 임할 때, 그렇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어둠은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났거든요. 그 유명했던 한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나와바리에 와서 자기 백성들이었고 자기의 영적인 그 수하에 있었던, 자기 컨트롤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들은 누가 살든 말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으로 세력을 얻으니까 자기의 세가 약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난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정통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혈통으로부터 거룩한 이 성골 출신들, 우리한테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준 백성이고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부흥이 시작되고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그 의식들이 있었는데,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거기서 생명의 역사들을 증거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스타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인정받고 주목받고 권력을 가진 게 좋았고요. 결국에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들의 어떠함을 만들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급급했던, 이용했던, 거기까지 갔던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거기서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건드리고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누군가 도전한다, 손해가 되고 피해를 끼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싫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안에서부터 부패하여 썩게 만드는 그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 이러한 내부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자리를 탐하고 자기의 부와 인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많은 교회의 이야기들 속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집단, 그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드는 것에 자유하지 못하게 넘어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은혜도 우리 교회에서만 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만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청년 시절에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비판과 분노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내면 안에 같은 뿌리가 있진 않은지, 같은 싹이 있진 않은지를 봐야 돼요. 젊었을 때. 본질상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주목받는 것이 싫고 그것에 있어서 경쟁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저기는 은사주의고 저기는 근본주의다 하면서 이 파벌을 나누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제대로 그 주소를 못 찾는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자신의 정당성으로 자기들만 옳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종파와 교단들과 수많은 파벌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파주의, 교파주의, 자기 교회만 옳고 자기 교회만 부흥해야 한다는 개교의 중심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고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만 특별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저 목사니까 우리만 특별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점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그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한 사람이 낳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별해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자기의 세력을 얻고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유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 그런 명문 교회, 뭐 유명하고 그래도 여기에만 역사가 있고 이런 것을 쫓아왔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서서 그 권세를 누릴까, 예수님 덕 볼까 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만을 가져요.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주님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시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능력 해망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만이 그러한 특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경쟁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욕심, 권력과 명예욕으로 충만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였는데 또 자기들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인기와 부와 명예, 영적인 권위를 얻으니까 그게 싫어서 이들을 어떻게 잡을까 논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당장 잡아였어야 됐어요. 더 이상 그만하게 했어야 됐어요. 자기들의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신문은요, 공식적으로 저녁 이후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밤이 새도록 신문을 당한 거, 이것은 철저히 불법이었어요. 이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았나 봐요. 법을 지킨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그들을 잡긴 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냥 가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신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던 때가 우리 언제였습니까? 제9시였기 때문에 오후 3시 아니었습니까? 오후 3시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2시간이 넘도록 설교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쯤이 되니까 거기에 끼어있던 군대들, 레위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끝나자마자 잡아가가지고 더 이상 그만하라고 가다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사도들이 첫 번째 행한 이 기적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핍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이 두 명의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오게 가둬지는 것이 첫 번째 드러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밤에 잡혀갔지만 그 어두운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밤에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지만 그 밤에 군중들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 들었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들 안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아침이 되자마자, 새 아침이 밝자마자 이 두 명은 핍박의 자리에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5천 명이나 되는 수가 죽게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의 밤이 그 밤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지 사실 수를 세는 게 남자만 세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이 여성들과 아이들 뭐 다 포함하면 한 가족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믿는 사람 남자만 5,000명, 여성들 가족들을 포함하면 못해도 10,000명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중국의 모택동이 1960년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자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 수가 지하교회에서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핍박과 환란이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번성하고 흥왕하여졌대요. 이것이 말씀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밤에 사도들을 잡아갔지만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고 진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중국팀이 선교하러 갔는데 요즘 중국의 상황을 우리 시영자매 아버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시진핑이 국가 지금 주석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막 능력 있고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있고 혁명가적 기질이 없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법적인 그 전공이 법에 있더라고요. 법 하나는 제대로 잡는 사람인데 법 전문가인데 이번에 종교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지하교회들을 다 축출해내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어떤 면에서 목택동 이후에 두 번째 신앙적 선교적 교회 탄압이 시작되는 시대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추방되고 다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2차 핍박에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행진과 역사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살아서 이제 현지인들이 스스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습게 가볍게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은 흐르고 흘러서 부흥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향이 더 진하게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쇠퇴하거나 죽어간 적이 없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밟아도 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쇠하지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라인에, 이 나라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 감정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 베드로전서도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냥 대가인 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그때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의 밤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이 표지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젊을 때 이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타겟 1호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구선수 메시가 볼을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수비수가 막 4명, 5명이 붙어요. 태클이 더 거칠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메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나오고. 적용이 너무 사단의 태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얘 가만두면 안 되니까.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실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멋있는 군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은혜 받았고 순종하려 하는데 공격이 심해요.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막 핍박이 힘들고 더 막 일이 안 되고 막 꼬이고 답답한 일만 버리고 우리 가정은 더 황폐해지는 것 같고 뭐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가을에, 겨울에는 그래도 방한 장비를 다 하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때울만 합니다. 이게 온몸에 이렇게 그 핫팩을 다 붙이고 이 목 뒤에 하나 넣어두면 이제 밤새 이제 안전한데, 초가을에 이런 준비를 안 하고 가면은 밤에 거점에서 진지에서 그 마른 낙엽을 덮고 잔 적이 있어요.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면 밤 초가을에 너무 기온이 떨어지니까 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낙엽을 덮고 자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낙엽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면 그 낙엽을 모으는 그 순간이 행복해요. 그나마 움직이면서 땀을 내서 춥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제일 춥냐면 꼭 밥도 그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 다 얼어붙은 전투식량을 그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 얼어붙은 밥을 먹으면서 동트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때가 가장 춥고 도대체 해는 언제 뜨는 것이며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트기 전에 가장 추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 바로 전에 사탄 마귀가 더 극심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올 것 같으면 꼭 그렇게 갑자기 추워지지 않습니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난 당할수록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경험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영광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그 모양 그 꼴 처치 고어가 돼서 종교 생활만 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 감동도 없고 다이나믹하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도전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분투하면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근성들이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미 능력은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과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요. 여러분, 영적인 근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놓쳤어 지금 뭐 드려야 돼. 감사합니다. 아니 크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성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갈릴리는 어딘가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도전도 없고 핍박과 환난, 세상 무서워서 죽어 살고 숨어 살고 아무런 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기다리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그 관리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자기의 핵심 그 안방에 모인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5절, 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힘으로 이게 수로 눌러버리려고 자기들의 권세로 눌려버리려고.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 졸업한 지 오래된 이제 대제사장인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자기들 사돈의 친척까지 다 와가지고 다 와서 그들을 기죽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놓고 신문하고 무섭게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딱 모였는데 가만 보니까 모인 인원들이 누구냐면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심 세력이 다 모였어요. 결국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손해가 오는 것 같은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그들도 죽이려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 가운데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예수님 신문할 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면 예수님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물어보면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너의 배경은 뭐냐, 너의 백그라운드는 어디냐, 너 누구 깡으로 여기까지 왔냐, 누구 이름 믿고 우리 나와바리에서 설치냐,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류인데 넌 어디 출신이냐? 네 뒷배가 누구냐? 누구 백 믿고 이러냐 하는 거예요. 너 라인이 어디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철저히 세상적이었어요. 철저히 적군과 아군을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적군이고 어디의 세력이고 어디의 파인지 물어보면서 자기들의 파워로 권위로 눌러서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하나님과 파워 게임을 해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죄성은 늘 하나님과 파워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라인은 하나님 라인인데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아닌 지저스 라인인 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파워 게임 하면서 싸울 대상이 아닌 경배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부인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주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경배하며 그분의 나라 안에 우리가 항복하고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들은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라인에 서야 하는데 자기 라인이 아니면 싫고 대적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성령 충만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그 증거로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졌기 때문에 증거가 보여지니까 이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아무리 세력으로 누르려고 해도 이 증거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교회를 만들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와는 판도가 좀 다른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저 입막음하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이 파워게임에 놓여졌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지만 이들은 회개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자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돌아오기까지는 이미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다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계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였고 여기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구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내 이름이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고 여기서 세력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욕심이 극대화돼서 이미 괴물이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조차 못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질 것이 아플 것 같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 것 같고 이 회개하면서 이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에 너무 힘들 것 같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고 걸어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직 여러분이 괴물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는데 그 라인을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끝날 것 같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배경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청년 때에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청년 때에는요, 아직 이제 괴물이 안 된 거죠. 청년 때는 넘어져도 그렇게 크게 안 다쳐요. 그죠?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근데 늙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그런 삶에 늙어버린 거예요.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다시 넘어져 있다면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 제 삶은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주님도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인은 누굽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암리에 그냥 속에서 그러한 방향을 갖고 살면서 주님도 나를 미워할 거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넘어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라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11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를 버린 카드처럼 내팽겨 쳤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너무 쓸데없고 불편하고 내 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버렸지만, 사실 그분이 머릿돌 되신다, 기초가 되신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버리는 돌, 예수님은 아닌지, 우리가 죄 지을 때 내 요구와 상황에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여길 때 우리는 너무 쿨하게 예수님은 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필요해서 끼워 넣을 땐 끼워 넣고 자기 인생의 집에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버려요. 이 버린다는 것을 헬라어 영어로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너무 쉽게 버려요. 주중에 살면서 너무 쉽게 버려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걸 알지만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을 업신 여겨요. 우리 너무 가볍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여서 그래요. 물질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늘 버려요. 그 앞에 놓였을 때 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면서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내 삶을 더 출세시킬 것 같고 그래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야지 자기가 그래도 이 길이 좀 형통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하니까 그때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그 비유 맞춰주면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버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사실은 집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었다.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었고 우주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근원이셨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면요,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고, 특별히 영어로 이걸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코너스톤. 사이드에 딱 끼워서 이 벽돌과 이 벽돌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모퉁이 돌 뜻이 헬라어로 고니아인데 명사형으로 고니래요. 고니. 고니는 뭐냐면요, 무릎이란 뜻이래요. 무릎. 다시 얘기해서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무릎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뼈대의 중요한 것. 제가 요즘 무릎을 다쳐가지고 침을 맞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애를 안고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과 같은 것은 무릎과 같은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무릎과 같은 역할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번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도망쳐 위축되어져서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해놨다. 바알이 좋아서 버린 돌 예수를 모퉁이 돌로 붙들고 있는 순결한 백성이 7천이나 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건 뭐냐면, 아무도 나와 같은 편이 없고,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그렇게 저 자신을 세팅해서 갔어요. 항상 주일날 갈 때는 A급 뭐 휴가 갈 때만 입는 옷을 또래같이 입고 고참들은 저를 막 질타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오지만 힘들 때도 저를 찾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이 너무 좋아요. 저를 가장 때리던, 교회 갈 때마다 때리던 사람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와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병장이 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이등병들, 문제 있는 고문관들이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두려운 거예요. 중대장한테 찾아가서 또 설친다는 소리 들을까 봐.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는 외치라 부르짖으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요청하고 교재 갖고 와서 중대장님께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 하니까 성 중에 진짜 백성이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하자고 원한다고. 나도 교회 잘 다녔다고 옛날에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7천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어디에 연하여 있습니까? 바알인가 예수인가?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 연하여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인가 예수인가? 돈과 성공과 출세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속상간에 내가 의지하는 실세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국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나름대로 대지가 있었어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퉁이 돌 기초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험이 되는 돌이냐 걸림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냐.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걸려지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너무 예수님 믿으면 손해도 많고 힘들고 내 삶에 간접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타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걸림돌과 거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온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핍박을 향한 거룩한 경험,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젊은 시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전하고 사탄의 태클을 뚫어내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계속 도전하세요. 안주하거나 고착화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젊은 교회고 열정 있는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공격이 많아요.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마귀는 저를 정죄해서 네가 연약해서 네가 문제 있어서 이런 거야. 근데 또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그거 사단의 태클이야 사실은.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하고 있어. 그러한 긴장 속에서 싸우면서 내 자신의 생명력이 제 자신의 생명력이 이어져 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확장되고 이어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 직장에 친구들 안에 이런 복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 나은 40세가 된 나은 사람을 향해서 착한 일이 일어났고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았다, 구원을 받았다, 착한 일이 일어났고 건강해졌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자교의 중심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쟤네가 뺏어갔다면서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모퉁이 돌 코너스톤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연하게 하여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을 다 단절하고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단체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주목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고 주님 모퉁이 돌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세요. 함께 하세요. 바운더리를 넓히세요.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면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라인 타느라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릎 꿇음, 경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모퉁이 돌 되시며 모든 것을 연하여 이어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좀 회개합시다. 주님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더 권세 있고 더 무엇인가 나에게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인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해 바알 향해 무릎 꿇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중심 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 도전하며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것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세상에 구가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 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아버지 예수님을 버려버린 돌처럼 아버지 그저 아버지 없인 여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삶의 시간 되게 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된 줄 믿습니다. 버린 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역사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앞에 무릎 꿇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없인 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우리의 무릎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서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의 인생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주의 나밖에 몰랐던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 앞에 얘기하며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생각합니다. 사랑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관자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줄 믿는데 아버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삶의 안일한 이익과 우리 삶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업신여기고 버린 돌처럼 버렸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삶의 구원의 반석으로 주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밖에 몰랐던 개교의 중심주의, 내 자신의 단체, 내 자신의 어떠함, 내 영광, 그것이 내 이름을 드러냈던 우리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의 바운더리를 이 시간 깨트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퉁이 돌 되십니다. 코너스톤 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생명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놓으신 참된 모퉁이 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열등하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살아나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합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쟁이나 그 어떤 시기나 그 어떤 당짓는 것 팔을 나누는 것들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중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평화 그러한 하나됨 그러한 함께 걸어감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삶 가운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지만 우리가 너무 주님을 숨겨놓았고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복음 위에 살다 보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한데 내 인생에 밤과 같은 일이 올지라도 그 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은혜를 따라 순종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면 그때가 하나님 일하는 때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승리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멋있는 청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